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아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을 우리도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 속에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방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엘리사가 다니엘이, 하나님은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항상 그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렘넌트에게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가지게 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언약을 미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 위대의 비밀이 사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축복과 그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누려지고 모든 사실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윗에게는 것이 유일한 힘이 되었고요.
엘사에는 그 축복과 응답을 갑절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됐고요.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던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그 모든 삶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를 바라보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응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똑같은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게 결정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다른 이해가 생기죠. 아,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면 나에게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문제 앞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셨구나. 이제 사단이 감당 못할, 세상이 감당 못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할 때 이렇게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게 눈의 원리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사진기를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 이 손가락을 딱 내가 집중해서 쳐다보면 주변에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때 진짜 그 딱 답이 보이면 그 주변에 이렇게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와 있는데 딴 게 안 보입니다. 답이 제일 중요하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답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문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답이 주어져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딱 다니엘이 구했던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장에 응답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답을 못 바라보도록 이게 문제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내 사실은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알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나를 바꾸는 나와의 영적 싸움인데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밀을 누렸는데 미리 가지기 전에 미리 봤죠. 미리 본 사람이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뭘 미리 봤냐?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뜻을 분명하게 확정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망해서 비참하게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고 응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도의 성취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세계복음화의 계획 가운데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세계복음만한 민족인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게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라도 이제 바빌론을 살리게 되죠. 근데 똑같습니다. 요셉을 하여금 애굽에 끌려가게 해서라도 애굽을 살리도록 똑같은 사실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시대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미리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부를 해라. 그러면 내 IQ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실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죠.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죠. 그 말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라를 빼앗기고 했던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에서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하루 세 번씩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기도했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잡혀있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영적 세계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사자굴 사건이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을 사실 살리고 나서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얘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어요. 진짜 믿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실은 바벨론 복음화를 위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가게 하시죠. 그 상황을 허락하게 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으세요. 거기는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입니다.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문제를 만나는 걸 알고 계셔도 안 막으세요. 네,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확실한, 더 능력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이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얼마만큼 믿었냐? 이 다리오 왕이 봐도 다니엘이 믿는 게 보여질 만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나를 봐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만큼 이 다리오 왕의 말을 통해서 여러 번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은 16절에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다리오 왕에게 비친 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평상시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죠? 이게 이미 다리오 왕이 봐도 이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살리는 응답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후에 다니엘 10장 12절, 뜻을 정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 역사하시고, 그 말은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늘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정말로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의 스타, 그렇죠?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최고의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 속에 있을 때 정말로 현실 세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이 조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편안하게, 부담이 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복잡한 생각도 잠시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어제도 이렇게 중대원 이제 그 황태순 장로님 포럼을 듣는데 어제 들으면서 역시 어제는 이렇게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명상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또 비교하면서 그 장로님답게 또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다 뺏기고 우리가 살아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보게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고요. 이게 정말로 기도하실 때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가 2010년도에 전도전문 훈련 받을 때 처음으로 이제 호흡 기도를 배웠지만 사실 이게 적용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단순해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쭉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조금씩 이게 적용이 되면서 참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그 성령 충만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제 5가지 힘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딱 참으면서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 항상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유광수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다음에 사모님,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그다음에 전도 대상자들, 그다음에 다락방 현장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쭉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심에서는 이제 제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두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좋아요. 굉장히 좋고 힘이 나고 확실히 이게 몸과 마음이 집중하는데 많이 회복이 되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하시고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워낙 체질이 되면 시간을 안 정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는 이제 중요한 기준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놓고 진짜 그 속에서 나에게 와 있는 처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 답이 될 만큼, 힘이 될 만큼, 행복할 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5분을 하시든 50분을 하시든 5시간을 하시든 하루 종일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요한 문제를 두고 답을 못 찾았을 때는 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5분이 됐든 50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원을 다니면서 기도학을 김동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하시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지만 전달하니까요. 근데 말씀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새벽 기도하시고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신 겁니다. 아침 식사하시고 이제 신방 가는 전사님한테 오늘 오전에 신방 없다. 이미 다 약속돼 있는데 오늘 오전에 신방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답 주실 때까지. 근데 기도하는데 오전 내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연락해서 오늘 오후 신방도 없다. 약속 다 돼 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뭐 그래도 그렇지. 약속이 돼 있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 신방 없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오셔서 강단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오후 3시까지 쭉 기도하시다가 3시쯤에 이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전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때 다시 연락해서 신방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죠.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말씀이 설 때 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게 힘 주실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 내게 이 기도의 행복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약간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근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은 그것도 짧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오늘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미리 보게 하시고 다니엘이 미리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의 비밀을 미리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루의 삶과 한 주의 삶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있는 제자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